네,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어제 와서 아침에 미끄러웠을 텐데 어떻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장로님 오셨을까요? 유튜브가 있어서 이런 날에는 그쵸, 정말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당연히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오셔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30장은 아수르가 세력을 떨치던 히스기야 왕 시대 유다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주변의 약소국을 괴롭히던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는데 그 반아수르 동맹에 이 아하스 왕은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약한 그 약소국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의 판단에 아니야, 이렇게 작은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야 소용이 없어. 큰 나라, 강대국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친아수르 정책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국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수르의 신하가 되고 우리가 아수르의 아들이 되겠다는 충성 맹세까지 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이 형제 나라요, 동맹국이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외교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정말 힘없는 남유다를 자신의 아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보아 주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죠.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준 대가로 군사적, 경제적 속국으로 유다를 그렇게 속국으로 삼았고 남유다를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랐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아주 좋은 선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험난한 국제정세 앞에서 신앙은 신앙이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신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외교정책,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험난한 국제정세에 대처를 하였습니다. 다만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수르한테 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인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애굽과 친하려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친애굽 정책은 친아수르 정책만큼이나 어리석은 결정이고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장 6절을 한번 보시고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당시에 뻥 뚫려 있는 그런 해안가로 지나가는 그 길이 아수르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신들은 애굽으로 가서 그 왕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자와 불뱀이 출몰하는 아주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하러 갔던 애굽은 더 이상 고대 근동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았던 그런 힘 있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신흥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주 무력해져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라합과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701년에 사네립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옛날 이야기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햇님과 달님이 된 오누이, 이 이야기 모두 아시죠? 호랑이가 떡을 팔고 오는 엄마를 만나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그 남아있던 떡을 다 빼앗아 먹은 후에 어떻게 했죠? 엄마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옷을 빼앗아 입고 이제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남매는 엄마가 아닌 것을 깨닫고 막 도망가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그 우물에 비친 오누이를 발견하고는 나무 위를 보고 다시 오누이를 쫓아서 나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때 남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오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구해줄 마음이 없으시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남매가 기도했던 대상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매는 자기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딘가에 계실지도 모르는 절대자에게 자신들을 내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굵은 밧줄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아주 튼튼한 새 동아줄이었습니다. 남매는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각각 하늘을 지키는 해와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허탈했겠죠. 그래서 남매가 했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줄은 생명으로 이끄는 새 동아줄이 아니라 썩어서 끊어지는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땅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착하고 힘없는 사람을 구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또 악하고 나쁜 사람을 벌주시는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 본문에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를 생각한 것은 히스기야가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 바로 이 호랑이가 잡았던 썩은 동아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나를 도와줄 줄 알고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히스기야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것이 썩은 동아줄이고 어느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새 동아줄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장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용서할 대상이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변함없는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마음 먹으시면 못하실 것이 없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불위 무소부재의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잡아야 할 생명으로 이끄는 새 동아줄인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어떻게 했죠? 땅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썩은 동아줄을 선택하여 잡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동아줄을 잡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토기장애에 의해서 깨뜨려진 그릇처럼 산산이 조각나는 아픔을
겪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른 선택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생 최대의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뒤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우리의 새 동아줄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